이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새날, 특별히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존귀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영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모든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운데 잘 한 주를 지내고 또 이렇게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크신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어가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며 헌신하며 살게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많은 자나 믿음이 적은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며 부흥토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 어두운 세계를 밝히며 그리고 또한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통함도 주시고 앞날이 어두운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복된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복음 들고 선교사에게 힘쓰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달 헌금을 함께 안민웅 집사님에게 혹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더불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또한 의탁합니다. 주님, 더욱더 저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더욱더 믿음 갖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랍고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같이 펴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펴놓고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특별히 28절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요 우리 신앙인의 반석과 같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즉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결국은 좋게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낙관주의라 하겠습니다. 인생관에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비관주의란 모든 일을 악하게 보고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어려움이 많을 때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기근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유행될 때 또 자신이 오랜 질병으로 고생할 때 낙관주의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비관주의라면 우리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재가하고 아파트에서 고독이 자란 그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며 인생을 고통으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미치는 장사처럼 살면 살수록 고통의 총계가 낙의 총량보다 커져가므로 살수록 손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 자살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비관주의와는 반대로 모든 일을 좋게 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순탄한 환경일 때 낙관주의가 지배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언제나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항상 비관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인생관 중에서 낙관주의가 좋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안 된 일도 좋게 하고 비관주의자는 될 일도 안 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낙관주의가 좋고 비관주의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은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낙관주의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28절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인간 관점에서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다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의 행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행위를 함축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대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행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은 일치하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을 안다는 데서 사랑하는 데까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에서 그에 대한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아기를 자신의 맨몸에 껴안고 48시간을 지냈더니 죽은 아기가 소생했다라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애인 엘리자베스가 다리를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와 약혼하고 결혼해서 그를 극진히 사랑으로 돌봤더니 엘리자베스가 치유되어 걷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버트 브라운에게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적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밧세다 광야에 모인 주름에 지친 군중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환자에 대한 사랑이 그를 깨끗하게 하였고, 죽은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시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도출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본문 속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연계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우리의 중심의 신앙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갖추게 되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따라서 이 모든 현세적인 축복도 더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최상의 축복을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리라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말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나의 앞에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다음으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문자적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외에 무엇이든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중에서 먼저 나쁜 일에 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 혹은 역경이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전화위복이라는 말과 그리고 세움지마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나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에 나쁜 일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생에는 어둠이 조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둘째는 세계적 또는 시대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 주는 고난, 고통, 시련 등입니다. 셋째로 원인이 자신의 죄로 있지 않고 세상의 혼란에도 있지 않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의 욥이 받은 시험같이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어려운 역경 또는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갑니다. 가령 구약의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끌려가 종이 되고 그리고 포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받아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배은망덕 당해 옥고를 계속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악들이 선을 이루고 하여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쁜 일 다음에 반대로 좋은 일 혹은 순탄한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야 의뢰의 좋은 결과를 낳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즉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더 위험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어려울 때는 참고 연단을 받아 잘 견디다가도 좋아지면 방심하고 실수하여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낸 후 해동이 되고 일기가 온화해질 때 흔히 세상을 쉽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위라는 저항에는 잘 견디다가도 저항이 없어지면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바로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는 잘난 채 거느덕거리다가 바벨론 제국의 사신이 왔을 때에 내 탕고를 온통 열어 보여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단서를 만든 일을 일으켰습니다. 좋은 일이 항상 그 결과가 좋게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이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번영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바르게 활용하여 더욱 선하게 하고 더욱 축복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의 선도 바르게 활용하게 되고 더욱 큰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낱말은 수네르게이로 같이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같이 일하여 선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산업 시대에서는 공장에서 일시에 많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분업을 통해서입니다. 공장의 모든 직공들이 자기의 분야에만 몰두하여 그 일을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분업하여 전담함으로 더 좋은 상품을 더 빨리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에 고대 성경 사본 중에는 하나님이란 낱말이 추가된 사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명직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이나 감자 같은 데에는 탄수화물이라는 그런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 탄소와 수소와 그리고 산소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라면 석탄이나 숯을 생각합니다. 수소라면 우리는 흔히 공기 중에 가장 가벼운 물체로 생각합니다. 산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기체로서 그리고 또한 불에 잘 타는 그러한 기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배합하여 우리가 살기에 절대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똑같은 탄수화물이면서도 쌀이 다르고 그리고 옥수수가 다르고 감자가 다릅니다. 탄수화물은 나아가 당분이 됩니다. 당분도 예를 들면 사과의 당분, 포도의 당분, 감자의 당분 등 그 종류는 한정이 없고 그 맛도 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는 명공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연계의 조화도 신비롭지만 정신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는 더더욱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솜씨,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느 한 도시의 거리에서 한 거지가 낡은 바이올린을 타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솜씨와 바이올린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신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거지 옆에서 얼마 동안 멈춰 섰다가 거지 곁으로 가서 바이올린을 받아 한참 조율을 하다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없는 바이올린이었지만 첫 소리부터가 신비로운 음이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넋을 잃고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거지 자신도 자기가 거진 것도 그리고 왜 그곳에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연주에 황홀했습니다. 얼마 후 연주를 끝낸 신사는 바이올린을 다시 거지에게 돌려주고 모자를 벗어 돌렸을 때에 군중은 다투어 돈을 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없는 바이올린처럼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형편도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명연주를 하십니다. 시인 밀턴은 그의 대표작 신라권을 그가 실명했을 때 완성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술과 부도덕한 생활에 깊이 빠진 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뉘우치고 일어섰을 때 대성자 그리고 대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밀턴에게 역경 속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고 심지어 어거스틴의 범죄까지 더 큰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마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전도의 사건을 생각하고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소아시아의 선교 전도를 단념하고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해서 전도했던 첫 도시는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자주장사 루디아가 먼저 믿게 되었고 다음으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바울에게는 큰 핍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자기의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서 바울을 고발했고 그리고 바울은 매를 맞아 발이 착고에 채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세 번째 회심자인 간수장과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바울의 생애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연속되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믿음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출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에 28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간다라는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낙관주의입니다. 근거 없는 운명론적인 혹은 요행을 기대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깊고도 신중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낙관주의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놓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상고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 또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사랑과 그리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령 안에서 낙관주의적인 그런 참된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성리버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뱃설글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흠골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낙관주의적 참된 인생관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